안녕하세요. 8월 24일 화요일 한절 한 끼입니다. 이번 주간에 비 예보가 많이 있던데 혹시 비 피해는 없으신가요? 혹시 비로 인해서 생업과 생활에 불편함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죠. 그렇지만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원상복구조차 힘들어지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죽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가 잘못 뿌려놓은 씨앗이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죄악의 요소가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그의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선동을 합니다. 무엇라고 말하나 보니까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너희를 통치하는 것보다 나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게다가 이곳 세겜은 내 어머니의 고향이고 내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그러니 내가 왕이 되어서 너희들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서로 좋지 않겠느냐라고 선동합니다. 이렇게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얻은 아비멜렉은 그의 이복 형제들 70명을 한자리에서 몰살시키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은 겨우겨우 살아남죠.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요담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아비멜렉의 악행과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담은 세겜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죠. 먼저 요담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의 행위가 과연 진실하고 의로웠는지를 따져 묻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기드온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의 아들 70명을 한자리에서 몰살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과연 그게 기드온과 그의 집에 대한 보답이냐고, 어찌 선을 이렇게 악으로 갚을 수 있느냐고 맹렬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라면 기쁜 일이 되겠지만 만약 악한 일이라면 아비멜렉과 세겜은 서로를 불살라 자멸하게 될 것이라고 저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요담의 예언이 이루어질까요? 22절과 23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정말로 요담의 예언이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서로를 배신하고 대적하여 칼로 죽이게 만듭니다. 우리가 같은 고륙이 아니냐, 혈연과 지연을 내세우면서 똘똘 뭉쳤던 그들이 고작 3년이 지나 서로 원수가 되어 칼을 겨누게 된 것이죠. 성경은 이것이 그들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살해한 죄악에 대한 보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담이 예언한 대로 그들의 행한 악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을 인과응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인과응보는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의 다른 종교나 사회윤리에서도 강조하는 이치잖아요.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TV에서 드라마나 사극을 통해서 보는 소재잖아요.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자, 형제지간에 서로 칼을 겨누고 피해 복수를 낳는 그런 이야기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사회 윤리적인 기준에 비추어 봐도 그들은 당연히 벌받아 마땅한 인과응보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세상적인 윤리, 도덕책에나 나오는 이야기구나라고 지나칠 수 있을까요? 과연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그들의 죄악을 보응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요담이 예언한 방법대로 심판하셨을까요? 요담은 특별히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선지자도 아니고 사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형들이 다 몰살당했지만 구사일생으로 겨우 살아남은 막내 아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요담의 예언은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과 복수심이 폭발해서 하소연하거나 또 저주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16절에서 요담은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제가 앞에서도 몇 번 언급했던 말이죠.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 말의 본래 뜻은 충성과 온전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행동이 과연 충성스럽고 의로웠느냐라고 추궁하고 있는 것이죠. 요담은 무엇에 충성스럽고 무엇에 의로웠냐고 말하는 것일까요? 요담이 과연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책망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 여호수아가 했던 말입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바로 이곳 세겜에서 했던 말이죠. 그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남기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며 신신당부했던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렇습니다. 요담은 바로 이곳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남긴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세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진실과 의로움으로 지켜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저버리고 악을 도모한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담이 예언한 그 방법대로 그들을 심판하시죠.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로 4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에게 많은 표징을 보여주시고 전쟁을 주도하셨던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권력욕에 눈이 먼 기드온, 우상숭배의 길을 가는 백성들, 오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악을 도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언한 요담을 통해서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하느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온전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분명히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